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공부하겠습니다. 동화천 엔벨 찬송가예요? 22장. 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가 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권도환 강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나엘이가 잉태를 해서 우리 더드림 모임에도 선주가 될지 손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 식구가 이제 탄생하게 될 기쁜 소식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 세림하셔서 주보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은혜이도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솔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그래서 높이 드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창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도록 우리 이 백성을 삼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둠의 세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고 온전히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샘솟는 보혈로 우리의 피 같은 우리의 정말 주홍빛 같은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족하려고 실족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탄의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존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해하심을 받게 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떠한 그러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그 길을 밝혀주셨으니 하나님 성령의 불과 같은 빛에 그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이 권도한 강도사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문 여시고 하늘 문 여시고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권도한 강도사의 모든 심령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전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선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시고 고백의 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계속함을 하는 것은 혼이나 흠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공고한 안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전방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에 달고 피하리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리라. 25장 멸류관 보면서 평화탄성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마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나를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영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율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섞일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의 딸같이 되어야 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 간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인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는 주님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연봉 참조하겠습니다. 65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19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중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보좌를 활짝 열으시고 우리를 그 앞에 불러 모으시며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심어주시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하셨사옵고 또 부르셨사옵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모든 여건을 또한 만들어 주셨사온즉 우리가 그 무엇으로 등한시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우리가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 가운데서 우리를 새 생명,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로 만들어 주셨사온즉 우리는 그저 이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나태함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되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이 거룩한 자리를 더불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하여 참된 백성의 삶을 내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왔사온즉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입고 참된 기쁨과 새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소리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계시고 참으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벌써부터 제각길로 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이단의 그 사설내에 빠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어서 참된 교회의 증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교회들이 주 앞에 온전히 쓰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여지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가짜 뉴스와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참된 빛으로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이제 이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많은 악함이 있습니다. 서로 힐난하고 서로 속이고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갑질을 하고 없는 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오로지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저들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국국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 11절 가지고 믿음과 불합리라는 제목으로 전도환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겨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우리 감독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쪽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신하신 시간 축하드리고 그걸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하면 제가 갑자기 살이 쪄서요. 잠글 수가 없으니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설교문도 나가 있긴 한데요.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오랜만에 들으시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께 이해를 돕고자 쉽게 그림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먼저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노아와 홍수의 이야기를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노아의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들만 이제 8명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 아들 중에 이제 장자격이 된 노아의 이제 후손이라고 이게 직계 후손이라고 이제 인정받은 셈이란 이제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 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또한 후손이 나왔는데요. 이 셈은 말 그대로 말하면 아주 이제 좋은 족보에서 아주 귀한 족보에서 나온 이제 한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좋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역사적인 언어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도 하고요. 우리식으로 성경에 말하면 갈대아 우르인데요. 이 도시는 이제 강 사이를 양쪽으로 강이 흐르는 도시여서 여러 가지 상업이라든지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아주 좋은 도시로 발전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과 친척과 땅을 떠나서 내가 일렀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가서 뭘 먹고 뭘 살지, 혹은 또 그쪽에 가서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제 모르는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과 많은 것들을 다시금 처음부터 쌓아 올려야 되는 것들에 많은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좋은 자기 부모님과 그 가족들이 대대로 살고 내려왔던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도 않은 그 땅을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실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네가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무리 이때가 75세였는데요. 아무리 자녀를 가질라 해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이 잠재적인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죠. 이 땅에 가뭄이 들어서요. 여기 보면 또 살기 좋은 인류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인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끌고 이집트로 가서 생명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이 나타나죠. 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원래도 이복 동생이 했는데 자기 결혼하지 않는 이복 동생이라고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아니라는 것으로 거짓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아내는 거기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이제 너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다시금 아내를 다시금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 약속 속에서 자기 아내는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실까라는 그 의문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보낼 수 있던 것도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민족을 이루어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롯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잠재적인 상속자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서 둘이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매우 번성하게 되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 둘 다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양이 많아지고 먹일 지역이 부족하게 되니까 두 목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이렇게 싸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먼저 롯한테 가서 이제 양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양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좀 더 좋은 곳,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소돔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롯을 이제 떠나보낸 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가 다른 지역의 통치자를 의해서 탈취를 당하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와 주변에 몇 명 그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려고 그 지역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사실 이제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사람이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법한데 다 주위가 적이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때 뭐 인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입신고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몸은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되찾기 위해서 7 왕들과 아브라함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롯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자기 상속자로 갔는데 하나님 걔도 아니라고 하시죠. 사레가 자기 종에 쳐보들여서 아들 나라에서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얘도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장자권, 그러니까 후손의 이 일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처음에 롯이 떠나갔을 때 너희 자손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이 별같이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떠나간 후에 엘리에셀에 대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너와 그 땅을 네 후손으로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도 이렇게 동물 쪽에서 가운데 불이 지나가게 하셔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모든 자손과 가족들은 앞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3명 보내셔서 사라가 자녀가 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해왔던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그 거부하시는 그 와중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은 약속을 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직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믿어봤지만 그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3명이 왔을 때에 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좀 그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약간 남방으로 내려왔을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통치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또 이복 누이라고, 그 말은 맞지만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아비멜렉에게 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크게 혼내셔서 아비멜렉이 화를 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제 자기의 이 잘못된 것들을 만회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 아내를 통해서 민족을 주겠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비멜렉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폐경이 된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이 번창하면서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왕이 이런 행태를 한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동맹을 맺자. 네가 우리를 안 때리고 나도 너를 안 때리겠다라는 동맹까지 맺게 됩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진짜 자기의 순정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근데 순정 아들을 얻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은 바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허락하십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것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양은 제가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서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오늘 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교회에서 옛날부터 저도 배울 때 믿음의 큰 조상이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기 제사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이제 동물을 맡겨서 제사장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사장 앞에서 이제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떼내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가져온 그가 그걸 각드라고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각드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정도로 아브라함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상적이고 일반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에 이게 또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을 그 후손과 그 큰 민족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손 그러니까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떤 의미에서는 엎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행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행태와 하나님께서 자기 쓸 약속을 무너뜨리시는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내가 이제 알겠다 하시고 그를 막으시고 수량을 보여주시고 수량으로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호와 이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네가 몇 살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 아브라함을 네가 아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 태어날 것을 기다렸다가 보고 나이대를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보고란 단어가 여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이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좋고 뭐 지금부터 최소한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뭐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듣기도 좋고 재밌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2번이나 이제 보내고 그 가운데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다이나믹한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혹시 아브라함과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저도 아내를 2번 보내봤다 2번 이제 그런 분 없으시죠? 없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이게 저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게 잘 살았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도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님도 믿게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처해진 상황에서 환경에서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그 문화 가운데서 평범하게 해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가 자기 첩한테 들어가서 그 아들을 얻게 하는 행동도 그 시대에서는 아주 편하고 아주 많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아내가 자녀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얻은 것과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약속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약속해 주신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말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아주 한 가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우리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셨죠? 함께 하신다. 예, 맞습니다.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유명한 구절 있죠.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아까 했고요. 또한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저희 것이라고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속에서 이 약속 또한 우리 아브라함 약속만큼 우리의 생명과 어떤 삶과 이런 것들 속에서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명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 속에서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들은 항상 조건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이 따랐죠? 너가 네 아비와 친척집과 그 땅을 떠나라는 어떤 약속과 그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우리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뭘까요? 먼저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도 있고 오늘 빌립보서 앞에 그 말씀 읽은 것처럼 죽어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것. 저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배달이 하루에 맥도날드에서 일하다 보면 배달이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배달이 10개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배달을 배달 기계처럼 물건을 받고 배달을 계속 해야 돼, 쉴 새 없이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풍성하게 하셨는데 배달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차 옆에서 차 빵빵거리지, 오토바이 비키라 하지, 매운 마셔야 되지 이러면 아파트 부서에 가서 잠시 이렇게 쉬는 겁니다.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갖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 저도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을 충성하라는 말을 잘 못 지키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작은 부분에 생각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다들 제가 33인데 사인님께서 나이 어떻게 되시죠? 52이요? 아니요. 37이시군요. 저보다 더 많이 이 세상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떠나서 이 사회가 자본주의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돈을 더 벌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큼 더 빼앗기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너무나 불합리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 가진 것 가운데서 더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가운데서 겨우 약간의나마 불법을 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것마저도 포기하고 사실은 내 것을 더 빼앗아가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 명령이 마음에 드십니까? 합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걸 옆집 아저씨가 준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가 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 자본주의의 이 모습,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깡패로 있는 이 모습, 이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살아야 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결국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죽음과 가깝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은 우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미워한 사람이 생겼을 때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지극히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상성을 지닌 인간이었을 때에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 약속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으로써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이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불합리한 신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까지 포함해서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이 물음 자체에 이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믿고 따르는 것들은 아멘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보호 주신 하나님이라고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아마 무슨 목사라든지 아니면 진짜 전업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부부시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을 하든지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고 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과 부딪히는 그 불합리함이 어떤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과 함께 이 불합리와 전체적인 것을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음이 적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드려야겠다, 헌금을 더 해야겠다,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그 복을 향해서만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런 우리가 올바로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그 불합리에 처박으시고 우리를 어떤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고 쪼갠 동물 위에 불로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죠? 직접 나타나서 사자를 보내서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시고 아브라함을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우리를 위하여 과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올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불합리함 속에서도 불합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합리가 가장 어디서 드러나는지, 가장 깊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아들께서 영원하신 아버지를 십자가 위에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가 이 불합리 속에서 바로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완전한 통치 속에서 불합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 때도
창조에서도 나타난 일입니다. 그 과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이게 당연히 먹기에 합당한 것이었지만 합당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뒤에서 두 문단,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본인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살리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불합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과 신이신 그 격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실과 머릿속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의 살아계신 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만 존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려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도모루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바로 축도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저희가 숨쉬고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시기에 혼자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숨쉬고 움직이는 그 직업 가운데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세우셔서 39장 가져왔습니다. 동안천 성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며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공정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